아멘. 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자, 오늘 제목은 뭐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성경 3장 요한복음 3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해놓고 밑에 보면 관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냐 하고 봤더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왜냐? 자기의 위치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혹시 자기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가 뭐냐? 유대인의 사회에서 매장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못 다닙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이 돼 버립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숨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믿는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이제 몰래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이 뭘까라고 보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그 의중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냐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면 뭐가 되어지죠?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곧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나를 알면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가십니다. 그게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내용 한번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거듭남이 뭐죠? 근데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이란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지를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다 커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거듭남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난다. 그게 거듭남인데,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 영이 있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들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정신의 혼,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육체, 육,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 혼과 육은 다 인정을 합니다. 있죠.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그건 인정하는데 이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죽음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영혼을 뭐 하게 되냐면 사모한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안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영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영이 죽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영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영의 기능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했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영의 기능 첫 번째가 양심이라서 양심.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영의 기능 약간 살아있는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요 속에서 안에서 들립니다. 뭐라고? 그건 뭐라고? 그건 죄다.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내 속에서 콕콕 찌르는 게 있다고. 그게 양심입니다. 이게 다 영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교통, 영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영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된 기능이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기능이 다 뭐하니까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각해요? 감각 못해요? 하나님을 감각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감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뭘 감각이 되죠? 하나님의 계심을 감각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왜? 우리 속에 있던 영이 뭐 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첫 번째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가 뭐냐? 3절 보시면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어디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땅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땅만, 세상, 이 땅만 보이는 것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 살아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하냐?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많을 겁니다. 한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라고, 제일 많았을 때, 지금 아마 더 많았지만 요즘 뭘 하지 않냐면 개수를 안 합니다. 아마 더 많아졌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참 뭐 자살률 높다고 막 할 때 하루에 몇 명이 자살했냐? 우리나라에서 36명이랍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6명이 뭐 자살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자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이 땅을 계속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자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으면, 이 땅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이 없어도 끝까지 뭘 붙잡고 있냐면 천국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땅에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했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 로마에 있었죠. 네로 황제가 하여튼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뿐 아니라 불태워도 죽였고 짐승의 밥으로도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뭐 한 거죠?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죠. 카타콤이 뭐예요? 지하에 동굴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곳이 카타콤인데 거기서 평생 살았답니다.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 저 천국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안 그러겠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솔직히. 물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빨리 통일되어 가지고 예수님 마음껏 믿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도 보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싶고, 그것이 그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들의 소원인데 우리는 그거 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복에 겨워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복에 겨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 근데 그들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소원이 뭐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것. 괜히 크게 찬양했다가 어떻게 돼요? 잡혀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말씀도 성경도 마음껏 못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뭘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다 뭐 했기 때문이냐?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이 땅을 뭐 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이 땅만 보이는 것은 아직 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도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그렇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내가 뭔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뭔가 해서 내가 거듭난 거 아닙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 누군지 아시죠? 칼빈이 누구냐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중세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종교 개혁의 모든 어떻게 보면 밑받침되는 기본적인 교리를 다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칼빈입니다. 칼빈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 그것이 핵심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뭐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전적 타락 그렇게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이 뭐냐면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도 내가 잘나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 많이 들어봤죠? 견인이 뭐죠? 우리 견인차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천국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핵심 전체 내용을 다 조합해 보면 뭔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하시는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우리가 은혜 찬송 많이 하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내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누가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물이 있어.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 물은 뭐지? 물은 뭘까요? 이 물일까요? 물은 뭘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가장 가까운 답은 뭘까? 보통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예표하는 것이 세례가 이제 물을 예표하기 때문에 세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가장 맞는 답은 뭘까라고 해보면, 자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말씀을 연결해 놨습니다. 아마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은 아마 가장 가까운 답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또 3장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뭐고?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뭔 뜻이겠어요? 육을 통해서는 절대 뭐가 나오지 않는다? 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뭐가 된다? 영이 나올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같은 데 보면 설명 속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착한 일도 하죠. 예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곡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그걸 지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런 그림이 있죠. 사형리에 보면 그와 같이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육을 가지고서는 절대 뭐가 안 된다? 영이 만들어지지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직 영으로만 영이 만들어진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육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실제 내 일을 알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뭘 알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영적인 것은 절대 뭘로는 안 된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알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가 안 되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만들었죠.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신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는 구분법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믿지만 여전히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 육신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뭐 할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깨달지 못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일은 뭘로만 가능하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절대 영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냐?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 다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뜻이죠. 뭘 모른다는 뜻이냐면 성령으로 나는 그 시간과 그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쑥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그날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전도받은 그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앞에서 한 얘기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 쓰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밥만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끌려 나왔어. 멍하니 또 있다가 또 갔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약간씩 이해도 되고 아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구원파들이 한동안 이제 미혹했단 말이에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지 언제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 생일 며칠이야? 내 생일 몇 월 며칠이지?
근데 넌 생일도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 그러면 너가 뭐 하지 않았다? 너 안 태어난 거야 아직까지. 안 태어났으니까 너 날짜 모르지. 이렇게 속인다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가 어필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알았어요? 원래 난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다고. 언제 태어났다고 얘기해 줘서 내가 한 거지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거듭난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몰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듯이 마치 거듭나는 것은 그와 같은 거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거듭나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이제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9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서 너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다. 너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걸 참 알아듣지 못하네 하고 예수님께서 좀 속이 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좀 더 자세하게 2차로 추가 설명합니다. 추가 설명. 2차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이제 구약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뭐 한 것처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추가 설명한 게 뭐죠? 모세가 뭐 한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든 것 같이.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 뜻이냐? 이제 이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해가지고 거의 40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 다음이에요. 아론이 언제 죽냐? 아론이 20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무슨 땅이 있었냐면 에돔 땅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하죠?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싸워서 지나가게 하겠지만 그 땅은 못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 땅은 하나님께 누구한테 줘가지고 에서의 후손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과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 하냐면 돌아갑니다. 위한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때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 있는데 왜 또 돌아가냐고 하고 누굴 원망하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가 이제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이제는 싫어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자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에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이제 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진영을 돌아다니랍니다. 돌아다니면 뱀에 물려 가지고 지금 꼴까닥 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뭐만 보면 장대 끝에 있던 그 노뱀만 보면 뭐한다? 산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뭐했다? 모두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 살고 노뱀을 못 보면 안 보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뭘 설명을 했냐? 그 설명을 한 거야. 모세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뭐에 대한 예표죠? 그건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예표지. 그죠?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한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그들은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죠?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아니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살린 음식이 뭐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만나 없었으면 죽었잖아.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뭘로 생각했냐면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였죠? 하찮게 보였던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되었던 거죠. 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물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도 내시고 했잖아. 그죠? 그게 하찮은 거예요. 그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원망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그게 뭘로 보였다고요? 원망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든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 그 주인이 새벽에 6시에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6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루에 품삯 얼마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9시에 또 나와봅니다. 9시에 나와봤더니 또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하고 데리고 들어갔지만 품삯 얼마 준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12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또 데리고 들어갔죠.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에 또 나갔냐? 오후 5시에 또 갔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데리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돼가지고 하루 품삯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줬죠? 맨 마지막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줬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줬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을 다 주니까 누가 놀랬겠어요? 맨 먼저 온 사람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왜? 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대가 부풀어 올랐지.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하루 품삯밖에 안 준 거야. 기분이 어때요? 영 나빠. 아니 근데 약속을 했잖아. 월 얼마 주기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주기로 약속을 하고 줬는데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기분은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죠? 주인을 찾아갑니다.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아니 저 한 시간 일한 사람은 우리하고 그 사람 한 시간밖에 일 안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게 줍니까? 하고 이제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줬고 그 사람은 늦게 왔지만 내가 하루 일당 다 주고 싶어서 줬다. 이게 뭐 나쁜 일이냐?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했어. 그죠? 선한 일을 했지만 어떻게 봤죠? 악하게 봤다고. 근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냐? 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제 충성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걸 땅에 묻어뒀어요. 왜 땅에 묻어뒀냐? 이유는 뭐냐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있는 걸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또 맡기고 갔네. 에이 주인은 나빠. 그러면 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하고 묻어두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1달란트 있던 것도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빼앗겼고 그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모든 게 다 뭘로 보이죠? 원망거리로 보이고 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 만나와 그 반석의 물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로 느꼈겠지. 그 자체가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겠죠. 그 달란트의 비유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것 주인이 안 가져갔어요. 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다 줬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주인은 뭐 하려고? 그들이 충성한 만큼 보상해 주려고 한 거 아니겠냐고. 그걸 믿고 주인을 믿고 그도 충성스럽게 1달란트 더 남겼으면 그도 나중에 칭찬을 안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봐야 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어떤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모든 거 있잖아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감사,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 아닙니다. 실제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광야에서 뱀을 뜬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근데 그 많은 짐승 중에서 왜 또 뱀이야?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 아니 그 많은 짐승 중에서 왜 뱀은 뭘 상징하죠 보통? 그죠?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옛 뱀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그죠? 뱀은 마귀를 상징한데 그 장대 끝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뱀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장대 끝에 뱀이 달려 있어. 뱀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인류에 뭘 다 지었죠?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대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누가 죽은 거죠? 마귀가 죽은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죽은 거다. 그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지만 근데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면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쭉 설명하는데 거듭나요. 나중에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공회가 열리거든. 공회 열렸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략하고 치명하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이제 내어주고 해서 예수님 장사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어서 거듭은 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이해는 못한 것 같아. 제대로 이해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추가 설명할 때 첫 번째 설명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 설명이 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딱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을 얘기하듯이 성경 전체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좀 신앙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창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뭘 좋았어요? 개판이었지. 아니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데 뭐 믿음이 좋아요? 엉망진창이었지. 믿음이 있어서 따라 나선 건 맞는데 믿음이 개판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은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래도 믿음, 가나안 땅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직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자, 민수기 20장 2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 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을 때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민수기 20장 바로 뒤에 이제 28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이 바로 이제 아론이 죽는 내용이 나오니까 출애굽한 지 약 40년 다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요? 믿음 안 좋아요. 믿음 안 좋아요. 초창기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다 원망하잖아. 다 원망. 그래서 이제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잖아. 그죠?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이제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 모세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하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이제 쳐버립니다. 반석을 쳤다는 뜻은 뭔 뜻이냐? 열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열받았겠어요, 모세가? 아니 40년 됐으면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려주셨으면 지금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물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주시겠지. 아니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한 가지 원망할 거리 찾으면 그것만 원망 안 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질 나면 뭐 하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하자는 거 똑같아.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화날 때마다 뭐 하냐면 다 끄집어내고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수십 년 전 거부터 다 이제 얘기하잖아.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2번 반석 쳤다가 결국은 누구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죠?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이때의 모습도 보면 뭐가 없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25장에 보시면 25장 1절 보시면 25장 1절 보면 이 뒤에 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말씀이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 이 일이 초창기의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언제적 얘기죠? 40년 광야 다 끝난 시점에서의 일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라고 섬긴 것처럼 그들 또한 40년 지난 그들의 자손도 뭐 하고 있었냐?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요. 왜 넣어주냐? 이유는 자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넣어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해가지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뭔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신앙 좋아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뭐 하셔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아들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오직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 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시면 안 돼. 절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위하시는 분이다 되어 있어. 우리를 위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어서 17절 또 추가 설명하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려고? 세상 구원하려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근데 상의 심판이지 지옥의 심판이 아닌 상의 심판합니다. 하지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뭐 하며 살아야 되냐? 우리도 영혼 구원에 여러분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듯이 우리도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일단 물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하지만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도 뭐 시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뭐는 하면 안 되냐?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 예수님께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자와 실족당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냐? 화가 있다 그랬어. 절대 여러분 어떻게든지 영혼을 뭐 하려고 그랬냐면 살리고 구원하려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 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뭐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뭐한 거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심판 받았죠?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 해놓고 관주에 보면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벌써 받고 있는 심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받고 있는 심판은 뭐냐? 첫 번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 있다?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
빛보다 뭘 더 사랑하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왔겠죠. 그죠? 근데 어둠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둠을 더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이 자체가 뭐냐면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심판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세상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옛날 집에서 우리 살 때 저녁에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자려고 하면 벽에서 뭔 소리가 나죠? 사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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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뭔 소리죠? 쥐소리는 부드득부드득히 납니다. 우리가 다 알아. 사가락 사가락 소리 난 건 뭐냐면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소리가 나요. 뭐 하고 있냐면 벽을 기어다니고 있는 소리가 잘 때 보면 들립니다. 근데 잡으려고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잽싸게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빛보다 뭘 더 사랑하냐 하면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빛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믿지 않는 심판이 그겁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은 왜 빛이 비춰주는 거냐? 우리가 죄악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 상황을 보라고.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뭐 하게끔 보라고.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 죄사함을 받고. 아멘. 근데 그걸 뭐예요? 피한다고. 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또 숨는다고. 그러니까 숨어져요. 계속 안 숨어져요. 결국은 어디서 만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난대잖아. 절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차피 만납니다. 매도 뭐 하죠? 미리 맞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맞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회개의 방법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 이 땅에서 밝혀져서 내 연약함이 밝혀지고 내 죄악이 밝혀져서 회개해야 된다고. 자, 가끔씩 예를 드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은 그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은 죄사함 못 받았고 지옥 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절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냐? 심판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절대 빛으로 안 나옵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지만 뭐 한 거냐?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그렇죠? 전도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면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끊어야지. 그죠? 나와서 끊는 겁니다. 끊고 못 나옵니다. 끊고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끊으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위가 드러나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이걸 계속 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빛 가운데 안 나오고 있는 그 숨어 다니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면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로 나온다고요?
자꾸 빛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빛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고, 자꾸 어둠에 숨으려고 하면 그게 지금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빛으로 가고 있으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빛을 피하고 있다면, 빛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어둠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방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내가 빛을 향하고 있는지 어둠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어둠을 향하고 있다라면 속히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회개하고, 아이고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빛을 향하고 있느냐, 어둠을 향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확실히 점검하시고 항상 빛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늘 빛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